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에서 44절에서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요점은 37절에 있습니다.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초막절 끝날입니다. 초막절 끝날에 그것은 큰 날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목마르거든 마시라는 것은 곧 성령을 마시라는 것이고, 그 성령을 마실 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큰 명절에 생수의 강을 마셔서 한번 취해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삶의 비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이 사실은 인류의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치유의 강을 약속하시고 생수의 강으로 이 초막절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생명이 흐르는 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혹시 등불을 들면 찾을까 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여인도 인생을 이렇게 외롭게 평생을 사람 찾아서 다니는 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5절 이후에 19절까지는 길어서 제가 준비된 말씀만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이 6시라는 것은 정오 12시를 말하고, 정오 12시라는 것은 너무 더워서 사마리아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들이 잠을 자는 그런 낮잠 자는 시간인데, 예수님은 이 낮잠 자는 시간에 이 우물가에 혼자 서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시내에 가서 빵을 사 먹고 거기 계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가지 않고 이 우물가에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거기서 기다리고 서 계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거기에 정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사이에는 벽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기다린 것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은 남자를 5을 갈아치워도 사람 같은 사람을 찾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람을 찾는 그 여인, 마치 디오게네스의 등불 같은 여인이 여기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그 여인에게 한번 알아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에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보았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을 하고, 이 샘물이 바로 오늘 초막절에 얘기하는 예수님의 샘물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에 여인은 마음 문을 열고 16절에 이르시되 물을 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17절에는 남편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은 난생 처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그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가슴에서 전기처럼 흐르는 무엇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어떤 꽉 차버린 담을 이렇게 흘려버렸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란서 철학자 까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소설책에서 주인공 뮤르소라는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사회와의 담을 쌓고 사는 한 사람을 그렸습니다. 어머니가 죽어도 감정이 있고 친구와의 대화도 무미건중하고 살인을 하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회에는 뮤르소는 구조적 담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담은 소설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고독과 외로움을 주는 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병은 죽어야 고쳐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소설에만 있는 이 병, 이 담, 또한 이 세상에만 있는 사마리아 여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이 담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화평을 가지고 온다고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담이라는 것에서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되지 않고 이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이것은 존재론적 괴리감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예수께 무엇을 받았겠습니까? 겉으로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여인의 근본적인 막힌 담을 흘려버린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원수지간이 담이 흐려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괴리감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막힌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 모든 담이 흘러버리면 그 다음에 무엇이 흐르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무너진 담벽을 다 없애버리고 흐르는 이 원수지간의 괴리감이 이 생수의 강물만이 우리의 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서 한번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있는데 그 주인한테 이스라엘에는
이런 나병도 고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금세 이 나만이라는 문둥병 용사가 장군이 편지를 써서 금과 은을 가득 실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편지 속에는 내 병을 고쳐달라라는 그 구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니까 야단이 났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나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왕을 보고 고쳐달라 하니 정말 이스라엘 왕이 놀라서 야단법석을 지으면서 이건 분명 자기랑 전쟁하자고 시비 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궁궐이 야단이 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나가서 그 사람을 내 집에 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 군대가 나아만 장군하고 엘리사 집에 갔습니다. 엘리사 집에 가면 적어도 엘리사가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안수하고 무언가를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사람을 보내서 집에 근처도 오기도 전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겠다고 하니 거기에 군대 있는 부관들이 말리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쏘은 척이라도 한번 가서 봅시다 라고 하니까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만 장군이 있는 나라에서는 다마색 강도 있고 아바나 강도 있고 바르바르 강도 있고 거기에는 물도 넘치고 깨끗한 그 강이 있는데 지금 요단강에 가니까 그 요단강에는 물이 쫄쫄 흐르는 그런 적은 강입니다. 그런 강에서 목욕을 7번 하라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지만은 부관들이 조르니까 거기서 못 이긴 척 그 물에서 7번 몸을 씻으니 정말 문둥병이 사라지고 살결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와 나만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로도 믿고 순종하니 그가 생명수 각에 잠기게 되었다는 건 얘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에도 위대한 생명과 함께 교류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비록 작은 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세례와 받으심과 동시에 죽었다가 물에서 일어나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단강에서는 성령의 물이 흐르는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떠나갈 때에 이스라엘 땅에 흙을 퍼 가지고 가서 이 흙을 두고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땅은 흙 한 점이라도 성스럽고 거룩한 이 땅이더라 라는 뜻에서 그 흙을 파서 거기서 흙을 두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땅도 땅의 흙도 그렇게 거룩한 것이거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십자가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순간에 삶의 모든 장벽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장벽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겹겹이 쌓인 우리의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 인생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작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갔던 그 귀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인생의 가장 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에 흘러가는 위대한 구원의 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강물에 몸을 7번 씻어
문둥병이 사라지듯 예수를 믿어 답답한 삶이 치료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